비도 오는데 일찍 기다려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주 동안은 모세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다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인물들별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넘어가는 거는 있는데 이해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 파라오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말하고 결국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하나님, 이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뒤에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0년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그 이전 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범람에서 그 뚝에 넘치는 그 찰랑찰랑하는, 지금 중국과 여러 일본 지역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랬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온 상태 이후의 얘기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흘러넘치던 이 요단강도 건너왔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할례를 못했으니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빨리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뭘로? 남자들은 할례로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는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그의 대적 파라오를 맞서기 전에 부랴부랴 할례를 하고 이 바로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시키신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곳이 어디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명칭의 장소는 여리고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리고 동쪽으로 3km 떨어진 장소인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1km 걷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1km, 1000m, 1시간, 10분이면 됩니다. 10분. 1km 걷는데 10분 걸립니다. 10분. 자, 그럼 3km면 몇 분 걸릴까? 걸으면 30분. 뛰면 20분이나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측정해봤어요. 성동교에서 어디쯤 되는 거리가 3km일까? 시내. 네. 촉순도까지가 3km쯤 되더라고요. 여리고성과 길갈과의 거리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길갈과 여리고가 너무 가깝다라는 것이죠.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외과 수술이 웬 말이다. 할례를 하고 나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창세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민족을 멸족시킬 때 그들이 거짓으로 야 너네 우리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네도 할례해 라고 하는 바람에 세겜 민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불능이 된 상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모두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말한대요. 할례를 받으면 전투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이없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했다고 말합니다. 부싯돌, 불 내는 부싯돌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철로 된 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칼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가 BC 15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기입니다. 고조선 시기. 청동기 문화가 이제 막 꽃피우던 시기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까지 철로 된 칼 막 쓰기 시작한 때 혹은 아직 안 쓸 때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기에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광석을 못 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청동검, 철칼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돌칼로 수술을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민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나안 민족은 이미 철기 시대에 돌입한 민족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철 사용은 BC 18세기에 헷 족속, 가나안의 헷 족속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불리는 해양 민족입니다. 철을 사용해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당시 청동기 문화에 몸은 다른 어느 부족보다도 뛰어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가 되니까 농업 기술도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막 이스라엘은 청동기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철검이랑 청동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철이 100% 이깁니다. 청동 막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청동검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청동검은 제사용 칼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청동검이 이길 수가 없어.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 청동검은 아예 없고, 이게 전쟁을 해야 하는데
뭐 어쩌겠다는 상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3km 앞에서 할례를 하고 있고 무기도 없이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는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일단 강을 건너긴 건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죠.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너 누구냐?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인지 아마 천사겠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네 발에서 지금 당장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전 세대의 리더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쟁이 코앞에 닥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세를 낮추라 하십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 나의 군대 대장을 보내오니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상황 가운데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전투 불능에 무기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적국의 코앞에서 무기도 없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전에 광야 생활에서는 그 광야 생활 동안은 순종을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전 세대들은. 그렇지만 40년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당장 시험이 코앞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못했지만 주일만큼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어떤 도전과 어떤 극복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 여호수아 5장 다음 장인 6장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가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죠? 전쟁으로? 이거 뭐? 돌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뭡니까? 돌았어요. 네. 돌 던진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7바퀴였나요? 6바퀴죠. 총 13바퀴였습니다. 여리고성 지금 발굴되어 있습니다. 추정되는 둘레가 1km 밑에서 많게는 3k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km, 둘레가 1km, 보통 10분이면 그렇습니다. 많이 봐서 3km, 30분 하루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은 뭐다? 그냥 순종만 한 것입니다. 왜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순종하라 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순종하라 하실까? 그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에게는 또 전도사님의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전쟁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야만 하는가. 판별 공과를 하면 이런 얘기도 좀 나누었으면 좋을 텐데 당분간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가실 때 꼭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는 우리 성동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신 것, 비록 40년간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따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사오니 주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비록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였을 때 주님 저희들의 싸움 주님이 싸워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였던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가운데서 이기지 못할 싸움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엉뚱인 자들에게 쓰여주시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드릴 것 작은 것밖에 없고, 저희들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시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 조그만 힘밖에 드릴 수 없지만 주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많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하늘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기도 비 오나요? 없네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와중에도 같이 일주일 친구들이 있더라고. 일주일 친구도 있고. 제가 같이 오랜만에 일주일만 얼굴을 봐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너무나 환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평소에 9시에 드리는 예배를 9시 반으로 바꿔서 잠깐 이 코로나 상태가 좀 나아질 때까지 9시 반으로 오늘도 90, 30분을 되는데 네, 9시 반으로 네, 바꿔서 잠시 변경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9시 반에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일찍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단별 공사를 잠시 모이지 않고요. 또 선생님들은 잠깐 예배 후에 교사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말씀인 게 그래가지고 앞에 얘기 말을 못 들었는데 주보도 들고 주보라 들고 있죠? 주보를 들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초반에 잘 못 들어가지고 이게 내용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지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도와주세요. 자, 모세가 죽고 난 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요? 누구요? 잘못 들었나? 누구요? 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말씀 읽은 거는 약간 기억나는데 뭐 했어요? 예? 검이요? 뭐예요? 칼 만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들었는데 뭐? 예? 뭐야? 가르쳐줘. 나 아직 못 들었어.
그렇지. 아유, 왜? 요새 어디서?